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서커스를 보다 보면 공연 중에 코끼리와 조련사가 함께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공연을 보는 관객들은 연속적으로 감탄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조련사들 말에 저렇게 거대한 코끼리가 움직이며 저런 동작이 참 가능할까? 야생적 성질을 가진 동물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길들여졌을까? 그것은 잘 길들여져서 순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적 내용을 본다면 코끼리는 이 코끼리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조련사는 어릴 적부터 아기 코끼리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아기 코끼리는 이리저리 발버둥을 쳐보지만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은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아예 포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립니다. 결국 성장한 뒤에 사슬을 풀어놓아도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정해진 한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코끼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증후군이란 말은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늘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학적 용어에도 증후군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 규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증후군이라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런 현상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을 묶어놓게 되는 걸 말합니다. 성장과 발전을 장애하게 되어집니다. 가로막게 되어지지요. 나 스스로 오늘날도 우리를 묶어놓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어떤 지식 때문에, 외모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습들이 나 자신을 심리적으로 꽁꽁 묶어놓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 묶어놓고 있는 이것들 때문에 앞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로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떠한
심리적 요소가 있는지, 심리적 요소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긍정적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인간은 심리적 요소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생각은 자동차의 기어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진 기어가 있고 후진 기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전진 기어를 넣는다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다, 그럼 사람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의 작동에 따라서, 심리의 작동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SNS 글 중에 없다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소개되더라고요. 없다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뭐가 없냐?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뭐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세대 구분인데 긍정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10대는 끼가 있다. 20대는 젊음이 있다. 30대는 짝이 있다. 40대는 폼이 있다. 50대는 멋이 있다. 60대는 가족이 있다. 70대는 쉼이 있다. 8, 90대는 추억이 있다. 100대는 천국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는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절망이 앞서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능력은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는 엔진과 같다. 거대한 폭발력을 이렇게 엔진에 불이 붙으면 새로운 열정과 능력이 생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심리적 요소가 매우 크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란 말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아주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의 단어는 패션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엔수아즘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 엔수마진 단어라고는 이 어원에 보면 들어오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오다와 데오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열정이라는 말씀은 결국 신 안으로 들어온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어원을 보면 하나님 안으로, 신 안으로, 이런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엔수아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새로운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은요, 내 스스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열정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공감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가진 것, 안 가진 것, 있는 것, 없는 것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힘의 한계로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내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란 말은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속에 그분이 함께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다음에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갑니다. 이제 40일 동안 땅을 다 돌아보고 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과일 열매도 풍부한데 한 가지가 안 좋은 게 있더라. 뭐냐? 우리보다 큰 민족 안악자손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앞에 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마치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안악자손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때 장면이 민수기서 13장 32절에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이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땅에 갔는데 우리보다 신체적으로 큰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평한 이 두려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악평의 말을 듣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뭐냐?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1절은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이라는 내일은 소리내서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안악자손 큰 우리보다 신장이 큰 자들 때문에 도저히 그 땅을 갈 수가 없다. 악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 두려움의 대상인 안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말은 뭐냐? 그럼 왜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이 광야에 죽는 게 낫지. 굳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2절은 이루어가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명이 그 땅에 갔더니까 과일 열매 좋은 거는 다 봤어요. 그런데 뭘 봤느냐? 자기보다 큰 민족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들은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있거나 이 광야에 죽는 게 낫지 굳이 우리가 그 땅까지 가가지고 죽을 필요 뭐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안악자손이라는 말은 목이 긴 족속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피림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악자손의 체구가 얼마나 컸든지 이들은 뭐라 말하느냐?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되면 메뚜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3장 33절 이들의 비유가 이렇게 나타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안악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안악자손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공포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서 방황하다가 저들은 다 죽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같은 우리보다 큰 민족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그 민족까지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안악자손을 다 멸절하고 그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그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기록하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 똑같이 애굽을 나와서 똑같이 광야에 있었는데 왜 10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10명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까?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과 무엇이 달랐고 저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두려움이었던 아낙 자손을 멸절하고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을까?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원인, 오늘 우리 속에도 가슴에 새겨서 어떤 두려움의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이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입니다. 전적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걸 신뢰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적이라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그러니까 전적 신뢰라는 말은 내 속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거주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냐?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이미 철기 문명이 발전됐습니다. 무기가 개발되고 무기가 만들어졌고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성도 벌써 겹겹이 큰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이도 지금 어립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문명이 발달된 철기 문명이 발달된 저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전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서 오늘 성경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무려 7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1장 16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아주 땅의 지명 이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땅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또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와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을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 말은 이 남부 지역과 더 나아가서 북부 지역까지 다 점령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까지 갑니다. 그런데 동쪽 경계도 저들이 다 가서 어떤 일을 행했냐? 그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해서 왕들을 다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니, 여러분, 왕을 죽였다는 얘기는 그 땅을 다 점령했다 그 말입니다. 무려 여호수아는 7년 동안에 철기 문명이 발달된 그 가나안 땅 부족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전쟁이 오랜 동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무려 7년 동안의 대전쟁을 치릅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이미 철기 문명이 발달된 그 부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불리한 전쟁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명이 발달돼서 문명이 굉장히 돼서 성들도 굳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광야에 다 죽고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 아직도 성인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이겼을까?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싸워주시냐? 하나님을 믿는 자와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뭐냐?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전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는 그 믿음만 가져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러고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느냐? 5절에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전쟁을 할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은요, 믿음만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면 잘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한 게 뭐냐?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고 들을 때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신뢰라는 말은 뭐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의 사건이 참 많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무기와 군사의 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사시대에 사무엘 시대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한 곳에 모여 있어?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미스바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연합군들이.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 블레셋은 5개의 부족이 모여진 연합체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제단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했다? 응답하셨다. 자,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가 칼과 창을 두고 막 오려고 할 때 방법이 없어요.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나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뭐 하느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지금 회사가 부도날라 그래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지금 자녀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 방법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러 왔어요. 돼요, 안 돼요? 제가 목회하다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느냐? 갑자기 새벽 기도 온 분들이 놀랍습니다. 안 오다가 갑자기 기도하러 오신 분들. 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래키지 마시고 늘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했느냐? 참 놀라운 건요, 하늘에서 갑자기 우레가, 번개와 천둥이 치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장마 때 번개와 천둥 치는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번개와 천둥이 여러분 귀에서 하늘이 무너질 대로 쏟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느냐? 빼앗겼던 땅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4절에 이러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저 아낙 자손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령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12지파 땅을 분배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예비하고 하나님 내 속에 임자해서 오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셨잖아요.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전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온전히, 순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은 뭐 때문에 40년에 겁을 냈느냐?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보다 큰 민족 헤브론 남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 땅의 아낙 자손을 보고 스스로 40년 전에 뭐라 말했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 민수기서 13장 33절에 40년 전에 고백이 이렇게 했잖아요. 가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악평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전적 하나님의 신뢰의 믿음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온 여호수아에게 그 아낙 자손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 여호수아 1장 11장 21절에 이루어가지고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40년 전에는 두려워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여기까지 왔어요. 또 뭐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땅을 너에게 준다. 단 한 가지만 지켜라. 왜?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명이 발전돼 가지고 우상이 만연됐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에 우상의 상징들이 많아요.
그래 너희들이 가서 내가 이기게 할 텐데 전쟁하고 노획물을 얻거든 그 노획물들을 너희들이 갖지 마라. 왜? 사람은 그 물건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갖지 마라. 그걸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때 장면이 여호수아 1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고 말합니다. 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비싼 거를 자기가 숨깁니다. 결국 아이성에 가서 대참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 바치라 하지 않았느냐? 왜 귀하다고 너희들이 그걸 숨겼느냐? 그것 때문에 전쟁에 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8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느니라. 명령이란 말은 다 불살르든지 채우든지 나한테 바치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두려운 존재 아낙 자손을 다 멸절했어요. 그럼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센 아낙 자손을 물리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낙 자손들의 모든 걸 그대로 바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21절에 이르가죠.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제는 아낙 자손 물리쳤는데 안 바쳐도 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적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더라는 겁니다. 실현이란 뭐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바치고 나니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3절에 이르가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은 4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간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다 보면 한번 교회 눈을 들어서 교회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 교회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좀 높은 거는 다시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거는 원래 건물을 건축할 때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방향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위례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요. 이쪽이 뭐였는가 하면 철조망이 쳐 있었어요. 여기가 산입니다. 군부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약 28년 전에 성전을 건축할 때 십자가의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 하면 산으로 되어 있어요. 산으로. 자, 여러분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돌리는 게 맞잖아요. 왜? 아파트가 이쪽에 형성됐으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산으로 돼. 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축 디자인이에요. 아니 산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군부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산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또 하나 높이 세운 거예요. 옆에. 그 십자가는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8년이 지난 다음 지금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
정확한 위례를 향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설계사를 통하여서 미리 이루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 한번 가보세요. 십자가 정확하게요 위례 도로를 향해서 나 있습니다. 적어도 28년 전엔 왜 이렇게 했을까 의문이 안 갔습니다. 왜 설계사가 이렇게 전혀 상식이 안 맞습니다. 아니 아파트 쪽으로 십자가를 틀어놔야지 무슨 산 쪽으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설계사의 마음을 움직였고 오늘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도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적 신뢰. 여러분 하나님 한번 안 보여 믿어보세요. 믿음만큼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끝까지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내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아도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믿고 가십시오. 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믿고 가십시오. 내 비즈니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 이루시면 더 완벽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전적 신뢰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미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향한 미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비즈니스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직분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했고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어줌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도 걸어간 줄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믿음 더 굳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이라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삶의 미래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전적 신뢰를 주시고 정적 순종을 주시고 약속의 실현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사오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안달지를 싸우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과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미래에, 내 삶에, 내 기도 제목에, 내 직분에,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이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